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 또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어떻게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이러한 이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고, 또한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함, 불안함, 그런 것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은, 그러면 왜 우리의 미래에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몸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로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을 경멸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그런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하신,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없어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염려의 시작이요, 또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비춰 보이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에 염려가 없어지겠습니까? 염려가 있었던 것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 속에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너희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살리신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역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할 그러할 방패이시구나, 피난처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셨습니다. 전쟁할 때에도 친히 싸워주셔서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생활에 와서는 이제는 광야 생활, 전쟁할 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생활은 농경 생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생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역시 우리를 보호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생활에서 정착해서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농경 문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먹고 마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그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때 살았던 가나안 민족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 문화는 저렇게 사는 것 아닐까, 그렇게 처음에는 힐끗힐끗 보다가 그러다가 접촉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 문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버립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의 시초는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가나안의 정착에서 이 정착 생활을 통해 농경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염려가 찾아왔던 것이고, 그 염려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고 그 시대 때 살았던 그 가나안 민족의 문화 또 우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니 그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염려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서 불행한 그러한 가나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터치게 하셔서 생명과 사랑으로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들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은 터진 웅덩이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들 그것은 이미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러한 죄악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 염려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염려와
걱정에 더 우리의 앞길은 그렇게 첩첩이 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리 떨어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그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염려가 찾아오는가? 두 번째 원인은 실제적으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오늘 살아가는 현재적인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체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생애 앞으로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 있고 오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운데 오른 핍절한 상태, 그런 공고함으로 내 생애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암담한 것이죠.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기 퍽퍽하고 힘든데 과연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일보다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 또 미래의 삶도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토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언제 쓰게 되냐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만드시면서 반복했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온 만물을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두게 하셔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좋은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염려 없이 내 삶을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내 중심,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관점, 협소한 내 관점으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 기준을 두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선하심, 그 선하심대로 바라볼 때에 바로 내가 염려 없이 확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어려움 안 됩니다. 고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질병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모습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항상 그런 것들은 저 멀리 치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좋은 것, 나에게 편리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항상 이런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은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한 환경도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수축되고 내 영혼이 침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응하면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은 악하게 나를 이렇게 몰고 와서 이집트 노예로 삼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까지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보시기에 좋으신 그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해하지 않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를 치료함 받았고 심지어는 그 형들까지 다 품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도리어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족한 또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염려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와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자격이 부족하고 또는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부족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앞에 있는 미래에도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런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어른들부터 한 사람씩 다 물러가 버립니다.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충분히 그 죄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면서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은 사랑의 가마를 통하여서 깊이 회개하고 아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두 가지 고백을 통하여서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 우리에게도 항상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리라. 이러한 확신과 함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 놀랍게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앞에 내가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여전히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앞날이 암담하고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도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푸른 꿀을 먹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오늘도 확신하며 앞으로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또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확신 있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